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복은 행복, 성공,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는 불행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질병에 걸린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앤소니 드멜로라는 분의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친구의 아내의 임신을 반가워하며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 서원도 함께 바쳤다. 그리하여 마침내 친구의 아내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친구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했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마을 잔치도 열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친구의 마을을 거쳐오게 되었다. 이웃 사람의 얘기가 친구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왜요?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요? 아들이 술에 취해 사람들을 죽여놓고 달아나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만 붙잡혀 가서 갇혀버렸지 뭡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들을 얻은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생각은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믿음은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복이라고 하고 무엇을 저주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화과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이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좋은 무화과는 아주 신선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신하들 그리고 목공들과 철공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잘 돌보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스가랴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예언자와 예레미야 예언자가 공통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그 마음 속에 두실 것이다. 그 마음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무화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에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나쁜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진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내가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은 이제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고요. 그 직전의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겠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잡혀가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것이 행복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고난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다. 시련과 역경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한 것이 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저절로 발생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럼 고난당하는 게 손해가 아니고 고난당하는 것이 해가 아니라 그것이 유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유익이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을 더 넓고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럴드 쿠시너라는 유대교 랍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랍비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조로증에 걸리게 돼요. 이 조로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린 아이인데 노인과 같은 그런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노화를 빨리 겪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뭐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기를 거쳐서 노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조로증에 걸린 친구들은 아기 나이가 별로 태어난 지 몇 살 안 되는데 벌써 노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큰 고통 속에 고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무기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거기는 분명한 뜻과 목적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게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또 우리 옷이 흐트러져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건 이와 아주 비슷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쓸만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러워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고 정말 진솔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형통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형통함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형통함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신앙과 멀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저주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푸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좀 이렇게 반듯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조건이 되게 좋대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안 배경이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푸념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카페에서 제가 옆자리에 앉은 여자분들의 대화를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의 대화를 엿들은 것은 아니고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 내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됐어요.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깨지고 넘어지고 일이 안 풀려. 그런데 점쟁이한테 갔더니 당신 이름을 고치십시오. 이름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을 고치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 그래서 부산에서 내노라는 장명소에 가서 멋있는 이름을 지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뭐 확 풀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씩 이 맺힌 것들이 풀려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잘 안 풀리니? 이름 고쳐봐. 이름 고치면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조건, 좋은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참된 복을 가져오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된 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과 역경을 견딘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고난을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련과 역경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고난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고난을 이길 자원이 없어요. 내 안에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마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과 고난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감사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불행이라고 저주라고 느껴질 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감사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형통함은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반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해졌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바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전에 저는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여 가지기를 원하였고 제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은혜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시련도 간구할 것입니다.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련도 원할 것입니다. 시련에서 받는 은혜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은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오매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리요? 모두가 축복이오니 은혜와 시련에서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은혜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련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 성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불행과 실패, 질병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비유의 질문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